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3주째 같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래도 안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한 사람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는가? 한 인생이 언제 큰 변화가 있는가? 그걸 보면요,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 그 부모를 만나면서 그 부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요. 그 부모의 양육과 돌봄으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와 함께 교제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격이, 그의 성품이, 그의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닙니다. 학창시절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인생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있는데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텐데, 수많은 선배들과 멘토를 만났을 텐데, 유독 내 마음에 남는 한 분의 훌륭한 선생님이 기억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만남 중에서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획기적인 만남들이 있는 것이죠. 한 남자의 인생을 보아도 그 남자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한 여인,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 그의 인생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인을 만나서 그 부인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까지 살았던 자신의 인생과는 또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결혼을 한 남성은 첫 번째로 자신의 첫 아이를 받을 때, 그 아이를 받는 순간 생전 처음으로 가져보는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 그 아이를 처음으로 내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아빠의 마음 혹은 그 엄마의 마음, 그 전과는 전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만나왔고 또한 그 만남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 중에 꼭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머리로 만날 수 있어요.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강렬한 깨달음이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날 때 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장 소중한 사람 손을 꼭 붙들어 주면서 오늘 꼭 주님을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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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요. 어떤 메시지냐? 성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를 가든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올바른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성공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늘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곤 하지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이 말을 가르치죠. 유년 시절, 우리가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공부에 실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친구관계, 대인관계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대충 그냥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줄넘기를 하나 하더라도, 달리기를 하나 하더라도, 작은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이겨라, 성공해라, 승리해라, 이러한 가르침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쟁터에 나가죠. 입시 전쟁이라는 곳에 나갑니다. 가까스로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럼 대학에 진학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학점 전쟁, 스펙 전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졸업을 하면요, 대학을 졸업하면 또 다른 취업 전쟁에 내몰립니다. 가까스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대기업이나 아주 좋은 그런 공기업에 취업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또 치열한 경쟁이 있죠. 승진이라는 경쟁이 있습니다. 이 승진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승진이 안 되면 도태되고 무시당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회사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기업이 튼튼하면 튼튼하고 안정적일수록 이 승진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 구조를 한번 보세요. 사회 구조. 성공하는 것이 쉽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 임원이 되기를 원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사장님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업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비율, 좋은 대학에 갈 확률, 좋은 대기업에 입사할 확률, 좋은 인생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남들 앞에 떵떵거릴 확률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확한 우리나라는 통계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례를 봐도 보통 한 나라에 한 5%에서 10%의 사람이 전체 그 나라의 부의 8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성공이라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세상적인 명예이든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든 성공을 다 쫓아가면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또 다른 성공을, 또 다른 승리를, 또 다른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며 또 다른 시합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성경에 따르면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경쟁 속에서 나름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라. 성경에 부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넓은 집 한 평, 괜찮은 자동차 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는 그 당시 최대 갑부였습니다. 왜 이렇게 갑부가 되었을까요?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은 그 당시 공무원 체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체계 하에서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실제로 로마 정부는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당신은 얼마를 내시오, 당신은 얼마를 내시오, 당신은 좀 어려운 형편이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겠소, 당신은 사업도 괜찮고 차도 좋고 집도 좋으니 세금을 많이 내시오. 그런 방식이 아니었대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넓은 로마 제국을 이끌기 위해서 지역세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지역세. 지역세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 혹은 광주 지역에 그 지역의 대표를 한 명 뽑아서 성남은 인구가 한 100만 명 되니까 올해까지 100억 원을 걷어오시오. 광주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80억을 걷어오시오. 이 지역에 일정 금액을 딱 세금을 책정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관장하냐? 세리와 세리장이 알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헐거운 세금 구조 가운데 엄청난 착복, 부정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삭개오는 100억만 로마 제국에 바치면 돼요. 그러면 100억을 걷든 200억을 걷든 500억을 걷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축제와
이 많은 착복으로 인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 높은 성공한 자리에 올라 많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인생 성공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돈은 평생 쓰고 남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의 내면에는 여전히 성공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 총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국회의원, 장관 혹은 나라의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 아닙니다. 한 시대를 보통 역사학자들은 30년이라고 보통 말하죠. 30년이 지나서 역사가 지나가 보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훌륭한 경제인들, 훌륭한 정치인들이 한낱 사기꾼이고 도둑놈으로 판정받기 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생전에 그 자기가 누렸던 부귀영화와 성공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중에 극소수만 성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성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성공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같은 동족 유대인을 배반하면서까지도 성공을 하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네, 제 이름은 아시겠지만 김현욱입니다. 현은 어질 현자를 쓰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욱은 빛날 욱 혹은 아침 해 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제 부모님 저에게 그 이름처럼 괜찮은 사람이 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 네, 성은 빼더라도 이름 두 글자에 있는 뜻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이름 뜻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 이름값대로 이름처럼 세상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라고 이름을 아마 지어주셨을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삭개오의 부모는 어린 갓난아이를 지어놓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에게 이 험하고 이 추한 세상 가운데 너만큼은 밝은 빛처럼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본문의 증거에 따르면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웬만큼 작으면 작았다라고 안 합니다. 저도 키가 엄청 큰 편은 아니죠. 네, 180이 조금 안 되니까요. 엄청 크진 않죠. 근데 여러분, 저 얼굴 보고 아이고 키 작은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정도면 괜찮죠? 네, 저 인물이면 이 정도는 키는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큰 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가 저 정도만 돼도 아우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진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에 쓰일 정도면 아마 그의 인생은 굉장히 키가 작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마 그가 어린 시절 어떤 장애를 겪어 그의 키에 성장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한 것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외모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이것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무수하게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의 놀림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놀림받을 때일수록 더 치열하고 더 악착같이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성공하고 악착같이 남들 위에 오르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세리장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 우리 어린 시절부터 또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자꾸 삭개오 앞에 우리를 내몰고 있어요. 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또 삭개오를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같은 삶의 태도, 그의 마음의 중심,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엄청난 경쟁 사회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은 타협이라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접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승진하기 위해,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성도가 맞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또 보면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눈 감고 어느 정도는 귀 막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위로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또다시 생존 경쟁으로 나가야 하는 것,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지요. 부모가 그 이름처럼 살아라라고 했던 그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그 이름처럼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부터 10대를 거치고 20대, 30대 경쟁이 없는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40대를 거쳐 지금 우리 기성세대, 우리 중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도 계시지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또 다른 경쟁 속에서 성공하려고, 이기려고 또 그렇게 내 이름은 잊어버리고 내 이름을 덮어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성공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더 이기기 위해 살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에 승리했다라는, 이겼다라는, 다 가졌다라는 성취감과 기쁨이 남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한지요? 내 인생은 과연 누구를 향해, 누구를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돌아보면 잃은 것 투성입니다. 무엇을 잃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습니다. 내 소중한 자녀들,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 아이들을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족을 희생당하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 남은 것은 괭하고 무표정한 내 인생의 거울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갈증,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나는 무엇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단 말인가? 내게 주신 얼마간의 재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과연 이들과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허탈하기도 하고 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급성장과 얼마나 부유하게 됐습니까? 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를 지났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먹을 걱정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과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고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인류 역사상 우리 이 한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평균적으로 4명에서 5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허망하고 허탈하고,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왜 이렇게 분노 조절 환자들이 많고, 왜 이렇게 이 사회가 괴롭고 힘든 사회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삭개오는 당시 팔레스틴에서 최고 잘 나가는 세리장, 제일 돈이 많고 제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성공 때문에,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러나 경쟁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의 내면이 여전히 갈등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남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허전함과 공허함 투성입니다. 삭개오는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반드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할 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네. 요즘 번역된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뿐만 아니지요. 아무리 키가 커도 군중에 무리가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오늘로 따지면 그런 거죠. 인기 많은 연예인이었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어디에 올라갔다? 가로등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전신주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요? 첫째, 삭개오에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진 성공과 내가 누리고 내가 가졌던 것 때문에 발생하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면.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예수를 보고 싶어서 가로막고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의 체면 때문에, 그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 때문에, 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싫은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뺏길까 봐,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손해볼까 봐 한 발짝 멀리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가장 근처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은요, 이 부정한 자 제일 싫어했어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오냐? 이 내면의 갈등이 일어날 때, 내적 욕구가 일어날 때, 물론 겉보기에는 사업이 망하거나 집안이 깨지거나 인생에 큰 실패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내적 갈등이 생겨요. 내가 어느 정도 살아왔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전히 성공에 갈급해 있거든요. 근데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게 되는 경로를 보면 왜 오게 되냐? 왜 오게 될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그렇구나. 즉,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아야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의 교계나 이 노예나 주변에 여러 동기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면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이런 걸 해봐야 돼,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게 참 교회에 부흥이 되고 유익이 되더라고. 갈 때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돼요. 그 목사님이 정말 그분이 말하는 그 사역이나 좋다고 하는 것에 미쳐 있으면 저도 괜히 관심이 더 가고 그 교회에 한 번 더 찾아가 보게 되고 주보도 뒤적거리게 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 좋다고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절대 그분은 다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올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보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뭐가 바뀐 걸까요?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오히려 교회 다니면 복받고 신앙생활하면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 불쾌했던 경험 혹은 그런 상처를 받았던 일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불쾌한 마음, 부정적인 이미지 혹은 상처받았던 일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가기가 싫고 기독교 하면 비난과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 위선이라는 것은요, 주님께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로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월 16일 날 전도를 위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 말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도 다 마음속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가자라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쫙 보면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아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갈게 말은 하지만 가기 싫은지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이 체면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방해가 돼요. 두 번째, 그는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힘든 이유가 바빠서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시도 때도 없이 이 돈 문제로 바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갔어요? 그는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부자잖아요. 부자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모입니다. 아는 체를 합니다. 시간을 잡고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만 피해야 될 너무 바쁜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야, 꼭 나를 봐서라도 교회를 한번 가자. 우리 교회에 가면 진짜 목사님 키는 별로 안 크지만 엄청 잘생겼어. 한번 가자. 그러면 전도를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고 해요. 온다고 하는데 꼭 토요일 밤에 문자가 와요. 꼭 토요일 밤에 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아니면 꼭 주일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 전, 1시간에 전에 연락이 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생겼어.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 사람들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네. 그 바쁘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 체면도 바쁜 것도 있지만 오늘날 이 삭개오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방해받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나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내 인생 정말 꼭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이 내면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갈등이 왜 생기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사업이 망해봤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건강이 무너져 봤으니까요. 내가 잃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결국 신앙의 전환점은 언제 일어나냐? 죄송합니다. 신앙의 전환점은 이 사업이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외로움이 달래지면 금방 세상으로 또 나가요. 언제 진짜 신앙을 갖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천국 갈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예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진짜 나한테 예수가 필요한 거 맞아?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진 것 같은데 나 정도면 다 이 정도는 살지 않아? 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여러 짧은 우화들을 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당시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두 여인이 찾아와서
수도사님, 제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걸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첫 번째 한 말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당장에 가서 당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오. 죄를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눈물, 콧물 쏟고 온전히 회개를 시작해요.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온전히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한편 이 옆에 있는 여인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밍숭맹숭한 거예요. 밍숭맹숭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이런 게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큰 심각한 죄는 안 진 것 같은데 나를 꼭 그렇게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할 거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아마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중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두 여인에게 이번에 이런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울며 불며 참회했던 여인에게는 지금 당장 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을, 못 들 만큼 큰 돌은 아니겠죠, 들 수 있을 것 중에 가장 큰 돌을 하나 들고 오시오. 여인을 보냈어요. 그 여인이 큼지막한 낑낑대면서 돌을 들고 왔겠죠. 이 두 번째 여인에게는 커다란 이 자루를 하나 주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아무 돌이나 적당한 돌을 들어다 이 자루를 채우되 마찬가지로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 이 자루를 가득 채워오시오. 이러한 말씀을 했대요. 이 여인도 가서 여기저기서 돌을 막 주워 담아온 거죠. 두 여인이 돌아왔겠죠. 자, 이 두 여인이 가져온 돌 무게는 어땠을까요? 어떤 여인이 더 무거웠을까요? 둘 다 비슷비슷했어요. 들 수 없을 만큼, 거의 마지막으로 들 만큼 큰 돌과 이 자루의 작은 돌이지만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의 자루니까 두 돌의 무게는 비슷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돌들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원래 있었던 돌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자,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갖다 놨을까요? 못 갖다 놨을까요? 하나니까 원래 자리를 또 낑낑대면서 저 수도사가 돌았나? 왜 자꾸 이런 걸 시켜? 불평을 했지만 갖다 놓았대요. 근데 이 참회의 기도를 온전히 못했던 이 여인은 발걸음을 떼지를 못해요.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더니 수도사한테 화를 내죠. 아니, 이걸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알고 보면 큰 죄죠. 그러나 정말 인생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다시 제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큰 죄는 안 지은 사람,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 작은 죄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죄를 해결을 할 의지도 없고 해결할 마음도 없는 것이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모든 죄는 어떤 무거운 돌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지난주에 살인을 한 분은 없겠지만 큰 죄를 지은 분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마 가시방석일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할까? 내 죄를 알까? 하나님이 나를 당장 벼락 맞아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 인생 그냥 평탄하지,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잖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죄들을 나도 모르게 덮어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두려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해하지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성일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성일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직위를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외모, 키 작은 사람 내려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것처럼 삭개오는 알고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삭개오라는 사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직분을, 그의 직업을, 그의 재산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의 원래 이름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처럼 순결한 자여 삭개오여 내려오라. 주님께서는 어떤 비판도 어떤 막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요. 우리가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성일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은혜를 하늘의 비처럼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 중에 내가 하나 받겠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복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제가 이 장면을 기도하면서 상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정작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셔요. 처음에는 점처럼 보이다가 콩알만해 보이다가 근처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보이겠죠. 근데 정작 삭개오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뭐밖에 안 보일까요? 네? 정수리밖에 안 보이겠죠. 나무 위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열심과 열정으로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배당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얼굴은, 눈빛은,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정수리만 쳐다보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무에 올라갔지만 정작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고개를 드신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왔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주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지만 먼 발치만 보고 정수리만 쳐다보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시선을 그 삭개오 혹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라는 내 부모가 지은 이름도 부르지만 성도라는, 그리스도라는, 제자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나는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한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라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의 이 겉모습과 외모와 이 태도에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예배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얼마든지 예배 태도는 훌륭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세는 아주 멀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뭔지 아세요? 결코 그 예배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분들은, 그 예배의 자세가 틀어진 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담길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이 행위라는 열매에 담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나 그 중심이 담기기 위해는 반드시 예배 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다 앞을 보고 저만 여러분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동그랗게 모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김 목사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지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한 사람이고 주님이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11시에 대부분 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뭐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들도 많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자 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순결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순결한 자여 내려오라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분을 향해 내려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순결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순결하다 불러주십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가정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경쟁과 성공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또 한 발짝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전쟁도 세상의 유혹도 나에게는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전쟁의 성패도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실 그 예수를 꼭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